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고용남 목사입니다. 43년의 목회를 정리하고 이제는 은퇴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저 인생을 정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거의 마무리할 즈음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말로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지금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생활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끼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뭔가 이게 아닌데 라고 스스로를 느낄 때가 있죠. 바로 이것이 뭘까요? 제가 얻은 결론은 자존심과 자존감의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존심, 자존감? 뭐 비슷한 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하면서 가장 귀하고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자존감과 자존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한때는 교회에서 기독교 인문학 또 성경적 인문학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저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너무 개인적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가 되시면 같이 동참하시고 앞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 서론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땅히 피할 것을 피하고 따를 것을 따르는 삶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쓰레기처럼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가치가 크고 높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럽의 예배당은 밖에서 볼 때 우중충한 창문으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매우 아름다운 스테인 글라스로 장식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겉모습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했을 터이나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인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참으로 부당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하거나 후회한 일이 없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읍을 예비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의 경우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는 지금까지 생존의 수단이 배와 그물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과감하게 버려두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결코 뒤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승천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생애가 닿을 때까지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까지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을 당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 인생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구약성경의 아브라함과 신약성경의 베드로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우선 버릴 것이 뭔가?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기독교는 비윤리적이고 폐륜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뜻은 세상의 모든 것을 육적인 관계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관계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가까운 관계일지라도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과 미래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의지하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동안만이라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취할 것이 뭘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을 믿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버릴 것을 버린 빈 마음에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회개와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영접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